어느 대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학생이 시험 문제를 받아들였는데 그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그 답을 써냈어요. 거기다가 꽃도 좀 그리고 거기 그림도 그리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세세하게 답을 써서 냈는데 그런데 낙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찾아가서 항의를 했어요. 아니 교수님 이거 너무하시지 않냐고, 어떻게 이게 낙제 점수입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네가 교수해라 그러더래요. 내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써야 되는데 엉뚱한 답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도무지 점수를 줄 수가 없다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그 문제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있어야 답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아버지 뜻을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행위가 되고 그런 삶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공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문도 석사가이, 조문도 석사가이. 무슨 말입니까? 아침에 도를 듣고 깨우쳤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도라는 것, 이 진리라는 것, 우리가 이 도를 길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람이 참된 이치를 깨달으면은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뜻이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가볍게 살아야 된다, 참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헤아리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연초가 되면은 사람들이 대개가 뜻을 세웁니다. 뜻을 세우는데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뜻은 세웠는데 이내 꺾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소원하지만은 내 마음의 원대로 되지를 못하고 실행을 제대로 못해서 꺾여버린다. 한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뜻과 의지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고 꺾여질 수 있어요. 인간의 의지나 능력이나 판단력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약속을 하고 장담을 하고 서약을 하고 아무리 그래도 어떨 때는 너무 실망될 때가 많이 있어요. 장담을 우리 사람의 약속은 참 믿을 게 못 되구나. 그래,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참으로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세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서로 뜻이 통하지 않아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심지어는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은 뜻을 서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언어가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우리가 지금 이민생활하고 있습니다만은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갭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오해를 낳고 큰 불행을 낳는 그런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믿음 생활이다, 신앙 생활이다, 이렇게 치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만천하에 알리려고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진 곳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 목사다. 그런 일이 목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의 생각은 목사의 머릿속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고 무엇을 바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언제든지 이 목사의 머릿속에 떠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설교가 뭡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세상에서도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왜 거역합니까? 부모님의 뜻을 몰라서요. 이 불효자는 부모님을 거역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야 그 부모님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불효자는 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자,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죄다. 죄라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살으심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죽으심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설교 시간에 진지하게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증거,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세상에 지식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뭐 학박사들 많아요. 뭐 교수님들 많아요. 그렇지만은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께 협력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귀 있는 자 그렇게 말했어요.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학식이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귀만 있으면 들을 수 있다 그랬어요. 너의 신분이 무엇이냐? 그거 묻지 않으세요. 네가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묻지 않으세요. 무엇을 원하세요? 들을 귀가 있느냐? 그러니까 귀가 있으면 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다른 것 필요한 거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데는 귀만 있으면 돼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선천성 청각 장애인들은 뭐예요? 그러면 귀가 태어날 때부터 없는데 들을 수가 없는데 그런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그런 사람이 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에 긍정적인 어쨌든지 주님을 청종하는 긍정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사람, 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식 있는 사람은 오너라 내가 빛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오너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한번 우리가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책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말씀을 상고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아들, 그 아들을 사랑하시고 만유를 세우시고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 우편에 아들을 앉히신 그 뜻을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 제1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를 믿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되지 않으시려고 자신을 낮추시고 인자로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돌리셨다.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모든 뜻을 작정하는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이든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든 모든 뜻을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뜻을 작정하는 분이시고 아들은 그 뜻을 성취하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에 목적이 분명하지요. 제자들을 택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셨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로마로부터 해방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면은 독립할 것이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러다가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만류하잖아요. 선생님,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십자가를 지십니까? 우리가 있는데, 제가 있는데, 그러실 수 없습니다. 제가 막아드릴 겁니다. 좀 가상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구나. 자, 베드로가 선생님을 지켜드리려고 그랬고, 선생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게 무슨 얘기냐고, 그렇게 예수님을 걱정하면서 보호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행동이었다. 그거예요. 네가 아버지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잖아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가셨다. 변화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왜 가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요. 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본에 유명한 우리 기독교 사상가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상가.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임종 때에 죽음을 앞두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이 많고 저의 뜻대로 이루어주시지 않은 게 많은데
그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셨다면, 제 뜻대로 다 이루어주셨다면 저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절대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은 제 뜻이 번번이 좌절되기 까닭입니다. 그렇게 임종 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내가 주님 앞에 드렸던 그런 마음의 소원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실망이 되고 마음에 걱정이 되고 그래서 근심했던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을 은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이해가 돼요. 내가 도무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데 나왔어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받는 그것은 큰 은혜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를 못했어요. 애굽을 떠나긴 했지만은 광야길 하면서 마음은 애굽에 있었다. 육체는 떠났는데 정신이 애굽을 못 떠났어요. 그래서 그럽니다. 몸은 출애굽했는데 마음은 애굽에 있다. 그래서 광야에서 표류하다가 탄식하며 죽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출애굽을 한 여호수아, 갈렙 이런 2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마음이 출애굽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고 죽는 일이든지 사는 일이든지 아버지의 뜻.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일러주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행한다. 그랬었어요.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영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뜻을 헤아린다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한다. 그래서 죄사함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뜻인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자, 우리 성령님.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일을 도우시는 분이시고 땅에서는 아들이 하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는 일을 도우시는 분. 성령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수태부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자, 사람이 수태하려면 부부가 사랑해야 되잖아요. 부부가 협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한 것은 성령님이 도우셔서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분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놀라운 일을 성령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공생에도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았다. 그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나타났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가 성령에 이끌리사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니라. 그랬죠?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것도 또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되어진 일이다.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중요한 두 번째 뜻은 마귀를 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를 멸하는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데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성경은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귀의 품 안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나. 하나님이 마귀의 일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타협하지 않고 마귀와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일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마귀를 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싫어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마귀를 역시 우리가 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아들을 세상에 내어놓아 희생하시면서까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이 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들이 될 때에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를 정죄하시고 이제 하늘에 오르신 우리 주님께서는 인류를 위하여 또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그 예비하신 처소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어버린 백성이다. 잃어버린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몇천 년 동안 떠돌이 생활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는, 그래서 얼마나 서름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믿음까지 상실해 버렸어요. 바리새인들 같이 의식에만 연연하는, 그러니까 본질은 잃어버리고 그림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믿음이다. 제사는 사람을 구할 수 없지만은 믿음은 구원할 수 있어요. 제사는 사람에게 능력을 줄 수 없지만은 믿음은 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중풍병자가 왔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제사를 드렸느냐? 묻지 않으시고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자, 소경에게 묻습니다. 네가 제사를 드렸느냐? 묻지 않으시고 나를 믿느냐? 또 어떤 여인에게도 그러셨어요. 네가 딸을 위하여 제사를 잘 드렸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이 바리새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운동이지만은, 그러나 알맹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좀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 운동이 결국은 믿음과 상관없는 의식이 되고 말았어요. 자, 이 세상에 진실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품이 착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온순하고 성품이 착한 사람, 열심히 있고 의분이 넘치는 의의 사람들도 많지만은 그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님을 만납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거보다 이 동사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것보다 그 앞에 붙은 부사가 더 중요해요. 부사가.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사라는 것, 여러분 기뻐하는데, 기뻐는 하는데 순간적으로 기뻐해요. 나에게 좋은 일만 있을 때 기뻐해요. 그게 아니라 앞에 부사가 말하는 것은 항상 그래요. 항상 기뻐해야 된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쉽지 않죠. 자, 기도를 하는데 앞에 뭐라고 부사가 붙었어요? 쉬지 말고. 기도를 할 수 있는데 내가 뭐 대표 기도도 하고 뭐 식사할 때도 기도하는데 꾸준히 기도를 못해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실천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자, 우리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우리 예수님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말이지만은 다른 의미에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순교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런 비전, 이것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가져야 할 우리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갖고 가야 할 비전이 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럽습니까? 저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스데반 집사님, 저는 참 스데반 집사님이 부러워요. 이제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갈 때에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났었잖아요. 벌떡 일어났었어요.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를 맞이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갈 때에 우리 예수님, 스데반이 지금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서서 스데반 그러면서 스데반을 맞아주셨는데
LA에서 지금 아무개가 옵니다. 그러면 야야 모른다고 해라 모른다고. 새해 보면 나 열받친다 열받쳐. 이러면 고난해요. 예? 내가 그 사람 택하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교회다 망쳐버렸잖아. 아무런 동안 그냥 비전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 왔는데 내가 맞이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는 성경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근데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갈 때에 주님께서 착하고 진실된 정말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참 눈물 많이 흘렸잖아. 예? 네가 정말 순교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내 형제다 자매다 모친이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우리의 목표, 연간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평생 목표를 세우는데 우리가 영생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월간 목표라는 것은 내가 한 달을 얼마나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 연간 목표라는 것은 1년 동안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내 죽은 후에 영생의 비전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세요. 그것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정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